오늘 성경 신학 정립은 코끼리 통일성의 성경 해석 신학,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성경을 통째로 코끼리로 보고 해석할 수 있기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가 지금 성립하고 있는 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신학은 주님이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경을 완전하게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을 성취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 계시하신 대로 신약에서 성취되는. 예컨대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는 이제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데 내 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면서 내 법을 너희 안에 둔다. 이런 말씀이나, 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 임마누엘 하리라. 그게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돼서, 그러니까 구약 것이 성취됐다. 이렇게 우리가, 저도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계시한 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범주내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성취라는 얘기는 전혀 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서의 계시는 영을 육으로 계시한 건데 그 육을 도로 영으로 주님께서 성취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신약에서의 성취는 그냥 신약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그 신약의 성취를 이해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하면서 정립한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영을 계시해야 되는 게 그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런데 아담 후손인 사람에게 영으로 계시해봐야 그거는 아예 존재할 수도 없죠.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영의 계시를 육으로 계시했다. 그것을 다시 영으로 되돌린다. 그게 주님이 그 마태복음 17장 5장 17절에서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구약의 성취, 율법이나 선지자의 약속의 성취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참 저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그 주님이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영을 어떻게 육으로 계시하셨는지를 그렇게 계시하신 분만 도로 제자리를 돌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 해석 자체가 주님 외에는 그건 아무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17절부터 지금 48절까지 그 성경을 주님께서 플렐로 성취 완전하게 오셨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을 육으로 계시한 걸 육을 도로 영으로 그렇게 하러 오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건 주님밖에 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참 성령의 역사에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다 아셔. 저는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영을 육으로 계시한 거기 때문에 그건 육을 계시된 것을 도로 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게 30년 목회 동안 제가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그 성취에 대한 실제적인 신학 정립을 하지 않았어도 그 전에 제가 그 성경을 해석하고 했던 게 전혀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그 그림 세서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참 성령 역사에 너무 놀라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영을 어떻게 육으로 계시한 건지를 그렇게 하신 분만 되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정립하기 전에 성경은 조금 더 여러분들 찬송 불렀죠? 육도 육으로 계시했고 영도 육으로 계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계시된 걸 영으로 해석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또 그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해석한 게 지금 외다리 한라어 복음서로 하는 것에 전혀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정도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도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는 이건 주님이 설정하고 우리는 정립해야 된다.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저는 30년 동안 이런 그 성경을 정확하게 주님이 계시하신 대로 신학 정립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해석하신 데에 전혀 모순이 없도록 희한하게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한 걸 때문에 제가 정말 저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정말 어떻게 하면은 전깃줄로만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만 할까? 저를 앞세우지 않는 데에 최대 고민이 있어. 아마 그것 때문에 30년의 교회를 창립할 때도 아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합니다. 라는 거를 우리 교회의 불변의 표로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지금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셔서 이렇게 끌고 오셨나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건 그냥 하나님이 놀랍게 신기하게 그냥 뚝 떨어뜨려졌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성이 같은 사고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가 하나님의 그 코드, 하나님의 이성과 내 이성이 일치해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원리죠. 그래서 안 그래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서 참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맞다. 그렇게 깨달은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일성으로 성경의 모순 안 되게 제가 해석하고 정립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신 제일 첫 단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일까? 그것 때문에 그럼 도대체 고유명사가 여호와라고 성경 그러는데 그럼 고유명사 여호와의 의미가 뭘까? 그거를 몇 년을 갖던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당부하는 대로는 신론으로 보면서
계속 고민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엘로힘 여호와를 정립한 게 제가 정립한 건 아니죠. 너무 완벽해 이게.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성경의 통일성,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모순이 없이 일직선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아예 여러분 포기해서부터 시작해. 아니 그거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그걸 어떻게 통일성 있게 보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립해 주신 건 뭐가 통일성이에요?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 신론을 갖다가 일 때문에 여러 번 여러 측면에서 이 성경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에게 신론을 읽으라고 당부를 드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신론 걸 보면은 제가 보면 전혀 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그냥 거기다가 줄만 친 거야. 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아니 10번이나 100번이나 1000번 읽어도 소용없어. 그건. 그래서 제가 읽은 거로는 신론을 읽으면서 매번 하나님이 왜 이럴까 이런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걸 안 하고서 읽는 사람은 그건 곤란해 진짜. 그래서 뭐 10번만 채우고 선지에 집어 던지는 거야. 아니요. 안 보이면 100번 1000번에 읽은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매번 당부해도 안 읽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립해 주신 통일성은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에 다 포함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론으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계속 보고 그랬으면 나도 모르게 성경의 통일성이 배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들이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 그럴 때 여러분이 신론을 헐거서 신론적으로 됐으면은 그게 하늘에 계신 아기는 엘로힘이구나. 너희 아버지 인격적 여호와구나를 제시하시는구나. 아들은 임마누엘. 근데 그렇게 전혀 안 보이는 거야. 그 생각을 아예 안 들어. 왜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여전히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의 사고 체계로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써 있는 대로 코드가 맞아야 쉬워. 안 그래요? 그런데 신론으로 읽으라 그러면 그냥 마지 못해서, 그것도 뭐 몇십 년이 되더라도 10번도 안 읽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건 절대로 그건 계시 안 해주죠. 이제 정말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주님과 코드를 맞춰가려면은 주님의 생각하고 나하고 맞아야 돼. 그건 가장 첩경이고 게 신론이에요.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저는 제가 신론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신 거는 물론 그 여호와의 고유명사가 뭘까?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여겨져. 그게 오늘까지. 그러니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건 4000년 전부터 주님이 세워놓으신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야. 다시 당부드리지만 신론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신론적 사고체계가 될 때까지 천국 가시려면 주님과
하나님과 이성이 일치하고 그러려면은 그때까지 읽으셔. 몇 번이 됐든. 생각하면서. 그게 가장 빠른 길이야. 제가 보면 그보다 더 빠른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아지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쁘게 삽시다 좀.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게 살지 말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의 통일성의 신학을 지금 정립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선 제가 성경의 통일성으로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이야. 역사에. 아까 그림 3개 말씀드렸죠? 근데 신론은 그보다 제가 평신 때 훨씬 전서부터 고민해서 그래서 저거를 게시해 주실 때 88년도에 제가 신론을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알고 했었나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신학대학 교수분이 아니 내가 보고 독일에서 10년을 신학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2년을 하고 캐나다에서 5년을 신학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최영삼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식은 안 되는 거야. 전 좀 죄송하게 이왕 아주 콕 찔릴 말씀을 드리려면은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뭐 신론을 아직도 그러면 제가 보면 아직 괘씸해 보여. 진짜 괘씸해 보여. 그런 사람이 또 제 앞에 오면은 그냥 마치 뭐 심정에 고민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그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바꿔 생각하면 어때? 가증스럽게 보이지. 안 그래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좀 순수해. 예? 어린아이처럼 좀 순수하세요. 의무랑 때우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사고체계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의 이 통일성의 신학을 정립은 그전하고는 제가 다르게 주님의 성경 신학을 먼저 전제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통일성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희한한 은혜로 했지만은, 왜냐면은 과거 거를 그냥 성취한다.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영을 육으로, 우리가 정립한 것처럼 간음이나 무슨 살인죄를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의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주님의 성경 해석이야. 이게 틀려진 거죠. 우선 주님의 성경 해석하려면은 주님의 성경관이죠. 주님의 성경관은 어떤 거예요? 주님은 아주 절대야. 뭐가 절대냐? 유리어 절대의 기독교의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야. 그게 주님이 아주 철저히 그거는. 그리고 1.1핵도 그건 다 완전하지 그렇지 않다. 그냥 축자 영감설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리고 다 성취된다. 모성과 권위죠.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이죠. 주님이 성육신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 그건 그냥 구약의 성취로만은 할 수 없다. 왜요? 영을 육으로 계시한 것을 도로 영으로.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다.
말만 그렇다지 이 지금 주님이 영을 육으로 육을 도로 영으로 계시한 것을 모르고 그 말하면 그건 말장난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통일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통일성의 그 절대 문제는 사실 성경은 원래 모순이 없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기 전에 끝을 다 하셔. 근데 모순이 없죠. 그건 직선이어야 돼. 그런데 오늘 그 설교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성경은 모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육으로 보면은 속수무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해석을 바로 하신 그것이 전제로는 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율법을 주었다. 그게 살인죄를 하신 거야. 근데 살인의 문제는 고착이다. 근데 그게 왜 하나님께 꼭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간음으로 정립해 준 것처럼 영리다, 거꾸로다. 결과에서 원인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원수다. 이게 하나님은 이게 의로우냐 죄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코드가 맞느냐 왼수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꾸로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건 지옥 필연이야. 그래서 구원과 지옥 심판이 뭐로 결정돼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느냐 반대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화목하냐 하나님과 왼수냐야. 그지 네가 선하냐 악하냐 그건 전혀 아니다. 이리. 통일성을 그 절대의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자범죄를 지으면은 고착이 생기기 때문에 고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준 거다. 근데 아담 후손은 율법으로 선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육을 강하게 하지 안 돼. 그게 오히려 포내로서 더 악이야. 절대 안 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야말로 이런 주님이 정립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저도 그냥 그 육을 영으로 이렇게만 표현했지 모순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하면 성경은 오늘 논리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혀 모순이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을 육으로 한 걸 육을 도로 영으로 해야 모순이 없지. 그렇지 않고는 모순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코끼리 다리로 보면은 그건 성경은 뭐 이스라엘 무협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의 성경 해석의 결론으로 아주 정말 기가 막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로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신 거야. 그래서 7일 창조의 설계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게 뭐예요? 암염의 햇빛과 등불. 그러고선 17절부터 성경 해석한 게 여호와다. 구약이다. 그래서 38절에서 48절까지는 임마누엘의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다. 이렇게 뭐 저희 집에서도 저한테 제가 성경을 통일있게 그냥 모습을 딱 봐야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엄두도 못 내는 거야.
그런데 제가 세미나에서 세 개 그림 그려서 한 거를 주님은 아주 완벽하게 13절부터 48절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는 거는 신론으로 저절로 보여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도 신론으로 안 할까요? 그래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주 제가 보면은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같아, 그냥. 정립 안 하기로.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제 성경 해석의 코끼리, 그게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는 뭐예요? 엘로힘이다. 이건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이 정립돼야 하늘에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늘에 계시면 그런 거지 뭐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엘로힘이죠.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천국 보좌에 계신 부동불변의 진리. 우리는 그렇게 의뢰 해석하는 거죠. 그 엘로힘이 하늘에 계신 그 45절의 얘기는 창세기예요. 무슨 창세기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 창조와 창세기 3장 6절의 원죄까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관계성이죠. 여호와야. 저는 여호와 나올 적만은 아니지만은 그럴 적마다 늘 감사해. 내가 그 여호와 때문에 고민 안 했더니 어떻게 할 뻔했나. 근데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의문이 있고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주님하고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여호와 때문에 고민하다가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걸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성경을 몇 번 봐도 없으니까. 그런데 시편 5편 1절부터 3절을 읽는데 저는 이거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딱 맞는 건 아니야. 근데 원리적으로는 맞아. 관계성이구나. 그렇게.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러죠. 그 애들한테도 그렇고 헤매게 놔두는 거야, 헤매게. 그래서 성령하고 해야지 그냥 답을 가르쳐주면 그 이상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코 열 때도 주의하라고 그랬어. 괜히 뭐 지가 뭐 좀 안다고 그러면 안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너희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출애굽기서부터 말라기까지다.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창세기가 어떤 거냐? 창세기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는 전능의 엘로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근데 여호와를 알리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부른 지가 몇 번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엘로힘의 성경이다. 그러고서 이제 그 출애굽서부터 말하기까지는 여호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17절부터 37절까지 율법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 여호와의 구약 성경의 율법의 계시를 한 것이 주님이고 그게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아들은 육체 우선 인체로 창조하시는 목적이 육체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걸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3장 6절로 해서 아주 제일 간단하죠. 침례받고 올라오는 주님한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한 다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론은 이게 왜 그냥 여러분이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하면 안 돼요. 왜 그러시는지 알아야 돼.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 강조는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냥 천국에만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전능해서 다 하실 수 있어. 꼭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오시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그건 우리가 볼 수도 없는가. 성경만이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로 계시하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실제성 때문에 실제, 직접.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해도 천국에만 계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하고 교제하시고 직접 나한테 임마누엘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괜히 어거지를 믿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론으로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성, 우리 이성이 딱 맞게 그렇게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하나님의 이성과 내 이성의 코드가 맞는 것에 가장 완벽하게 계시한 게 뭐라고요?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내 가치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엘로힘에다가 여호와에다가 임마누엘은 나한테 다가오는 걸 점진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까? 사실 초월적인 하나님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체 우선 우리의 이성에 맞춘 거야. 우리 이성. 우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일반적으로는 점진적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고 실제로 믿고 직접 그러기 위해서 율신 자체를 점진적으로 계시한 거다. 그게 뭐라고요? 엘로힘이요 여호와요 임마누엘이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런 거를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그렇게 그냥 뭐 찍찍 줄이나 쳐서 다 읽는 것처럼 전혀 그럴 수 없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만 전진적으로 계시하신 게 아니야. 조그맣게 성경을 똑같은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은 뭘 잘못하냐 하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통일성이다. 그러면 전부 딱 같아야 돼. 그렇게 그냥 문자를 뭐 어디를 말씀을 그렇게 해. 그러고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마치 성경의 통일성을 생각해. 근데 주님이 중요한 건 주님은 신 자체를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로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것처럼 인간에게는 과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신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엘로힘적 성경이고 출애굽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여호와적 성경이고 복음서는 임마누엘 성경이고 이런 신론적 점진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이건 과학이고 이성이죠. 합리적이고 이런 성경의 계시를 정립하면은 임마누엘은 저절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임마누엘은 두 번밖에 안 써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장과 8장 8절에. 근데 그게 엘로힘 임마누엘, 여호와 임마누엘이다. 이런 하나님 자신의 속성의 계시, 또 성경의 계시를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으로서요. 그 계시를 이해하면은 엘로힘 여호와의 목적은 성령 임마누엘이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 체계가 되셔야 된다라는 걸 저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통일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성적이어야 돼. 이성적. 성경의 통일성이 이성적은 뭐가 이성적이에요? 점진적으로. 엘로힘 성경에서, 여호와의 성경에서, 임마누엘. 그래, 그게 이성이지 영리는 아니다. 그게. 역성.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오늘 하나 꼭 제가 그 너희랄게 엄마다라고 상담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거 있어. 뭐가 있냐면은 원인론이요. 이성적 합리적이래야 된다. 근데 다 자기는 이성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제가 보면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차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만유인력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의 과학이 아니에요? 예? 과학의 과학이 아니야. 예? 이게 문제인 거야. 뭐가 문제냐? 만유인력은 결과에서 시작해서 원인에서 시작했어. 결과에서 시작해서 원인을 규명한 거야. 그건 뭐가 돼? 그건 영리야.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그건 역행한 거야. 그걸 기껏 정리해놓고 얘기하니까 그게 마치 원인론처럼 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하는 겁니다. 이게 엄마들한테 하고 상담하면은 전부 저는 그걸 1차 원인이라고 그래. 그건 영리지 성경적 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해봐도 소용없어. 그걸 제가 소진화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 소진화의 과학은 우리가 보기에는 과학이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건 영리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인과율의 법칙의 과학은 뭐냐? 그건 대진화해야 돼. 제일 원인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볼 때 엄마들이 원인론으로 웬만큼 정립되지 않으면은 1차 원인에서 생각을 안 해, 전혀. 제일 원인에서 생각 안 해. 1차 원인에서 하는 거야. 영리로. 매번 뭐 헤매는 거지. 고민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일 원인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것은 이건요, 여러분이 신론으로 읽고 신론으로 사고체가 되고 그러는 거는 그냥 성경이고 그것만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모든 거에서 완전한 과학. 그렇게 하는 거는 제일 원인부터 해야 돼. 반드시. 그게 오늘 얘기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한 과학이고 그런 사람하고도 얘기해보면 저는 그 사람은 제일 원인에서 제1차 원인에서의 과학이야.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건 틀린 거야. 그래서 애들을 놀이학에서 제가 키울 때 어떻게 하냐? 안 된다. 되도록이면 제로에서 해야 된다. 이게 내가 무슨 말이지? 무엇이든지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제일 원인이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는 게 구육 목회고 신나는 놀이학교고 내 생명 운동이지. 이제 여러분이 정말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하려면은 근본적으로 대진화의 과학으로 바뀌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지. 어디서 영리야. 결과에서 그거 가지고는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그럼 딱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는 책에서 과학이 과학적이냐? 의학이 과학이냐? 기독교가 고발이 이게 맞냐? 아시겠죠?
본문 보겠습니다. 또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헬라어 원문에는 또는 없습니다. 이건 이미 앞에 또가 어느 정도인지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이 또는 총론을, 본문은 전체의 총론이다 그러려고 연계를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너희 이웃을 너희가 들었다. 그건 지금 이제 구약 레마죠.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이방인들하고 아예 그냥 상종도 하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아가페예요. 그럼 왜 아가페를 썼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아가페를 하신 거야. 근데 그거를 원래는, 근데 뭐로 해석하냐면 다 이웃을 필레,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로, 그런 의미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본문이 대단히 놀라운 거는, 지금 주님은 뭐로 시작하셨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선 그 44절은 너희는, 이거 이제 기독교로서 해석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건 설교에서 다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된 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복음서죠. 이해됩니까? 근데 제가 본문의 정립에 놀라는 거는, 원래는 예수님이 또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0장 6절에 또 15장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복음서는 유대교인, 이미 유대교인이 된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을 만든 거지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그러니까는 반드시 유대교와의 차별로 정립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지금 주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널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라. 그게 바로 내가 너의 일을 이루노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교로부터의 차별이죠. 여기까지는 마태복음 10장 6절이나 또는 마태복음 15장 24절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한즉, 이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에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구원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그거로 하시면서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냐. 그래서 그것은 지금 통일성으로 정립해 드렸죠.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진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우선 거기까지는 말씀드려야죠. 뭐냐면은 악인과 선인, 그것은 악인이 뭐냐면 포넬로스다. 선인은 아가도스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이다. 그런 거지 육이 아니다 이게. 그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원죄를, 창세기 2장 7절의 영혼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절 원죄를 범한 영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그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사랑해서 원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고선 지금 46절과 47절이야. 그러면 46절과 47절은 누구예요? 그건 기독교이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은 누구하고 차별을 해야 돼요? 아니 지금 44절은 유대교와 차별할 분명히.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기껏 기독교로 지금 44절까지 해놓으시고선 5절까지 그리고 46절과 47절은 영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죄인보다 더 나쁜 사람을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렇게 기독교를 지금 그 복음서를 이방인과 비교한 거예요. 이방인. 아니 43절 44절은 유대교인과의 차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설정은 이방인으로. 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47절도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계성으로는 이방인이나 유대교인이 같다는 게 아니야. 피복음하고 같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왜 그래요? 피복음은 유대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서를 해석할 때 뭐로 해석해요? 종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게 전 세계야. 그래서 제가 본문을 넘어서 제일 놀란 거는 이제 보니까 주님은 피복음으로 아예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이걸 해석을 못하게. 지금까지는. 안 그렇습니까? 2000년 동안 구유복음 올 때까지는 이건 해석하면 안 돼. 그럼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이방인이 기독교는 반드시 뭐가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범죄야. 제 말이 무슨 말씀 이해돼요? 아니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차별은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서 자범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줘서 유대인들은 자범죄를 범하지 않아서 의인이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설정을 어떻게 해놓으셨냐 하면은 그래서 기독교는 마태복음 10장 6절로 하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돼야 돼. 근데 지금 본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방인에서 기독교를 해놓은 거야.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지? 그럼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범죄의 사람들이야. 안 그래요? 자범죄인 이방인을 기독교를 전하려면 필연적으로 뭘 전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전할 수밖에,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 제 말이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버는 구유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피복음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미 다 정립해 드린 것처럼. 제가 본문에 놀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이방인이 복음서를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음서를 받아들이려면 복음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피복음이야. 그러면 오늘같이 해석하는 거는 그 안에는 하면 안 돼. 할 수 없게 해놓으신 거야.
이해가 아직 잘 안 됩니까? 아니, 이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건 주님이 아예 설정해 놓으신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 원래 그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범죄를 지으면은 고착이 생겨서,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하게 하려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지금 그게 43절에 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육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마태복음 10장 6절이나 15장 24절처럼 이스라엘 제를 잃어버리는 양이니까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기독교로 되는 성경 해석이 우리가 오늘 해석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것은 선과 악, 의와 죄의 문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고, 이제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이해돼요? 속수무책의 구원이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가 해석한 것을 진작부터 했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복음서는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그럼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범죄야. 그럼 자범죄에서 기독교로 오려면은 기독교는 율법이어야 돼. 자범죄를 위한 성경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아예 그렇게 해놓으신 거야.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서부터 구유복음까지 오려면은 그건 천상 이방인을 통해서 점점 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러면 이방인이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요? 자범죄 해결을 해야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본문에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아예 복음서는 이방인이 율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다 이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육으로 기록한 것을 영을 육으로, 그걸 육을 다시 영으로 그렇게 정립한 구유복음에서만 할 수 있게 해놓으신 거야.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어. 이제 가서 생각들을 하셔.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본문을 놓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물론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로 하면은 그건 천상 그 이방인인 구유까지 오려면은 그건 뭐 이방인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그렇게는 해서 그래서 피복음이라는 거. 원리나 법칙은 다 맞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설정해 놓으셨다. 그래 완전한 거야. 그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저한테 보증해 주신 거예요. 보증. 아까 설교 때도 제가 그래서 창세기 47장을 뭐 강력하게 천명한 거예요.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과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이중체 이중본능의 그리스도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관계성으로 하면은 이방인은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관계성으로 그러면 주님은 누가 더 귀해요? 겸손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에 그전보다 훨씬 해석이 쉬울 거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13장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한테 가서 절해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나야 할 걸 다 해야 되고 제3일에 완전하여. 그게 텔로스예요. 그럼 뭐가 완전해요? 부활이 완전해요. 영이 완전이지 그건 육은 완전일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온전하라는 말은 영으로 된다는 거지. 그건 육으로는 그건 아예. 그래서 육은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